디모데전서 5장 24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병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첫 사역입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온 갈릴리 두루 다니셨어요. 뭐하러 다니셨어요?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천국 복음 설교하기 위해서. 세 번째, 모든 병과. 여기 모든 병이야. 모든 병. 불치병이 없어. 예수님에게는 불치병이 없어. 왜 불치병이라고 선언해요? 못 고칠 병이 없어. 모든 병 고치셨어요.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리고 10장 1절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누구한테 줬어요? 12제자를 부르시고 주신 거예요. 12제자는 주님의 교회의 대표자들, 주의 종들, 그것이 지금 있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는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안 쓸 따름이죠. 한국교회에 이런 어마어마한 병 고침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세계적으로 축복입니다.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해라, 고쳐라. 그래서 7절 8절 뭐라 그랬어요? 가면서 전파해 가라되 천국이 가까웠다. 가르치고 전파. 천국은 뭡니까? 병이 고쳐지는 거죠. 병이 없는 거죠. 그 천국은 지금 왔어요. 장차 올 겁니다. 이중성, 현재성과 미래성.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사는 거예요. 병이 없는 천국에 사는 거예요. 있는데요? 없다니까. 장차는 없어. 근데 지금도 내 마음속에 병을 이기면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병을 이기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 병을 못 이기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고통이 왔다. 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팠을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벌떡 일어나면 또 고통도 별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정말 놀라운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물 위를 걷듯이 고통을 걷는다니까. 경험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분명히 아픈데 안 아프다니까. 이게 뭐예요? 분명히 아픈데 안 아프다니까. 그냥 지고 살아요. 이고 살아요. 아이고 하다가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병을 한번 이겨보세요.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웃겨요. 하나님이 병을 고쳤다는데 이건 뭘까? 나는 병이 어디가 있나? 보니까 무좀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무좀에다가 내가 안수했다니까. 별거 다 해봤어요. 이건 나았어요? 나았지. 또 안 나을 때가 있어. 이거는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구나. 기도하고 나은 것은 아멘. 안 나으면 이기라는 거구나. 이 두 가지가 있구나. 기도 속에서 은혜를 받고 아파도 성령 충만. 병에 지지 마라.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픈데요. 아프면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구나. 주님은 얼마나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그 걸음걸음 십자가 지고 그 걸음걸음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가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낫게 하면 또 할렐루야. 또 다시 도지면 아이고 도졌구나 그러지 말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딱 오든지 내가 딱 가면 이제 병하고는 결별하는 거예요. 다음에 결별할 대상이 뭡니까? 병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해방받을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가서 고쳐라. 동네 가서 고쳐라. 안 고쳐지던데 그러지 말고 안 고쳐지는 데는 뜻이 있다.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고쳐지기를 원했는데 안 고쳐져. 그러면 그거 품고 살았느냐? 아니요. 뜻이 계시구나. 약한 데서 강함이구나. 할렐루야. 딱 바꿔버린 거예요. 생각을 딱 바꿔버린 거예요. 안 고쳐져 주실 때는 뭐가 있다 이거.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딱 바꿔버린 거예요. 품고 살지 마세요. 아파도 안 아프다.
그리고 쩔룩거리면서 간다니까. 그러면 또 은혜가 와요. 이야, 감사해요. 물만 마시지 마라. 얘기는 약도 쓰라는 얘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물만 마시지 말라.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써라. 근데 포도주가 약이에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많은 약들을 개발해 주셨어요. 믿음이 좋다고 약 안 먹는다, 그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가 위장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물 섞인 포도주. 이 디모데는 금기상 나시린으로서 신앙 좋으면 하나님께 바친다, 바쳐졌다. 포도주 거부한 거죠. 특히 레갑인들은 포도주를 거부했어요. 그런 신앙이 디모데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존경할 수는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네 고집 내려놓고 약을 써라. 포도주 써라. 그 대신 조금씩 써라. 그래서 약속한 대로 걷기 운동의 효과. 우울증. 우울해지면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고 걸으면 돼요. 그러면 비타민 D가 햇빛과 함께 생성이 돼서 비타민 D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빛을 못 받았을 때는 반드시 병이 와요. 그게 비타민 D예요. D. 약으로 보충해야 돼. 그럴 필요는 뭐 있어.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옥상에 가서 담배꽁초도 줍고 청소하고 햇빛 받고 주여 하고 내려오면 되죠. 심장이 좋아져.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혈액의 정도를 낮춰 심장 질환의 위험성을 반으로 떨어뜨린다. 심장에 문제 있어요? 걸으세요. 체지방 분해는 하루 30분 이상 걸을 때부터 나타나므로 오래 걷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8,000보에서 10,000보. 8,000보는 1시간, 10,000보는 1시간 반.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걸어야 돼. 30분 이상인데 1시간 정도. 그럼 놀랍게 새벽도 끝나고 공복에 걸으면 2kg의 체중이 줄어듭니다. 나는 경험을 해봤어요. 지금 제가 딱 2.5kg 줄었어요. 그렇게 경외로운 눈으로 보지 마시고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정말 좋아요. 체중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 걸어야 돼. 2시간, 1시간, 1시간 반. 그 다음에 당뇨 일정 시간 속보로 걸으면 혈당을 2배가량 떨어뜨려 당뇨가 지금 당뇨 선상에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당뇨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걸으시라. 뇌졸중, 응고된 혈액에 의한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폐활량을 증가시켜 폐질환 발병 가능성을 낮춘다. 폐도 근육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면 폐 근육이 활발해지네. 다 눈 근육. 어저께 보니까 뇌 치매도 뇌 근육을 향상시킴으로써 치매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뇌 근육을 향상시키냐? 몇 가지 있어. 성경을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어라. 신문을 보고 성경을 보고 1장에서 6가 원칙으로 정리를 해. 해봐 이렇게. 그러면 뇌 근육이 발달해. 그럼 읽을 때 소리내서 읽어라. 그냥 읽지 말고. 그러면 귀가 듣기 때문에 청각과 뇌는 깊이 연결돼 있어요. 시각과 뇌는 깊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청각 잘 안 들린다. 이건 치매 성향이 있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인다. 치매 성향이 있는 거예요. 눈이 갑자기 변하고 일어나면 반드시 치매기가 있는 거예요. 치매기라는 거는 20년도 있는 거고 30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안과 가서 눈 검사도 받고 뇌 검사까지 받아라. 그게 안과 의사 어저께 제가 발견한 내용이에요. 눈이 칩칩하고 갑자기 안 보이면 치매하고 연결된다. 빨리 가서 눈 검사만 받지 말고 이 뇌 건강까지 받으라. 왜 그렇게 막 보세요? 코의 맛이 구별이 안 돼. 혀에 요리할 때 요새 맛이 떨어지는 그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가 알면 인지 기능을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 모르면 이제 내가 요리도 잘 안 된다. 맛을 좀 모르겠다.
냄새를 못 맡, 특히 냄새 맡을 때 담배 냄새 못 맡고 커피 냄새 못 맡고 이럴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코, 입, 귀, 눈. 왜 주셨어요? 좋을 때는 맡으라고, 안 좋을 때는 뇌에 안 좋은 거를 알아차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치매 오는 게 아니라 코에서부터 오고 눈에서부터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귀에서 오고 혀로부터 온다니까, 증상이. 20년 전부터. 근데 그걸 늦출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거는 뇌가 이제 노화되니까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골다공증, 온몸과 근육과 뼈를 강화시켜 골다공증 걸릴 위험성을 3분의 1. 문 약을 잡숴요. 약도 잡숴야 되지만 운동부터 하고. 우리 권사님들 좀 걸어 오시는 거 잘한 거예요. 세계에 없는 것 같아. 새벽기도 걸어서 권사님들이 온다. 잘하신 거예요. 관절염, 달리기와는 달리 관절의 부담을 몸무게 정도로 유지하면서 관절 부위 근육을 강화시키고 악화는, 뭐 달리기 하면 또 걸으면 관절에 위험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저도 관절에 아픔이 왔어요. 근데 그냥 해버렸어. 그랬더니 나아버렸어요. 이게 말이 달라요. 실제로 해보면요, 그라고 많이 달라요. 아프다. 왜 이게 관절이, 왼쪽 관절이 안 좋을까? 그럼 뒤로 걸어볼까 했더니 낫더라고요. 뒤로 걸으니까 낫더라고요. 지금 없어요. 걷기 운동에 몇 가지 효과가 있어요? 4가지, 8가지. 야, 30분 걸으면 8가지가 좋아지는, 1시간 걸으면 8가지가 좋아지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죠. 제어 선행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수는 보증해 주는 게 있다. 목사님이 안수할 때는 목사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잘 바꿔서 얘기하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안수할 때 귀신이 올라와요. 그래서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또 안수해서 이렇게 직분을 주고 안수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사명을 받고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다. 그래서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22절에서 그 다음에 23절 24절은 포도주도 마셔라, 건강에 대해 얘기하고 다시 죄와 선행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함부로 안수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죄는 밝히 드러난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죄는 밝히 드러난다. 함부로 안수하지 말되 아무리 자신이 죄를 숨긴다 할지라도 그건 밝히 드러나게 돼 있다. 근데 어떤 죄는 밝히 드러난다는 프로델로이 눈앞에서처럼 보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심판에 이른다. 크리신. 식별이 되고 재판에 나가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고, 왜 싫어했냐?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고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작품을 그냥 짓밟아버린 악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에덴 동산 인간에 대한 그 모든 계획을 짓밟아버린 게 사탄 마귀의 죄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속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그래서 죄를 짓고는 절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 안 돼. 가장 싫어해. 그 죄의 원흉은 사탄 마귀고 죄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정말 인간의 자아는 즐기기도 무지하게 즐깁니다. 내가 나서야 되고 내가 자랑해야 되고 내가 이 못된 근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치료하고 해결한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죄의 악함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은혜로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밝히 드러난다. 밝히 드러난다.
그런데 어떤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지만 먼저 심판에 나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안 드러날 수도 있다. 뒤를 따른다는 에파콜루두신, 계속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동반하고 있는, 그 사람과 동반해. 예, 그 사람과 같이 가. 예. 그런데 25절이죠. 예. 25절, 밝히 드러나 뭐 할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근데 선행도 마찬가지다. 내가 선행하고 자랑 안 해도 누가 또 몰라줘도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난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희한합니다. 놀랍습니다. 몰래 살짝 없어. 하나님이 몰래 살짝 있어요, 없어요? 감춘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럼 얼마나 창피해,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 7장에 누가 나와요? 아간이 나와요. 욕심 때문에 막 은금을 숨기고 신할산 외투를 숨겼어요. 그것이 드러나는 과정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그 어마어마한 승리에 막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한순간 깨져버린 거예요. 온 가족이 통곡한 거예요. 죄는 통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돼. 통곡해, 통곡. 그리고 이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했더니 삽디 가족이 나오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디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딱 뽑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위대성입니다. 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항상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걸 꺾어버리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언제라도 십자가 앞에 가서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길이 또 있는 거예요. 아멘. 죄에서 뭐를요? 자유를.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했어요. 죄의 보혈. 아멘. 우리가 얼마나 약점이 많아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주의 보혈.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우리에게.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절대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다 해놓으셨어요. 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에는 지붕 밑에서 얘기한 것이 지붕 위에서 드러나고 지가 소리친다니까. 여러분 이 양자역학이요 이걸 다 입증하고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보존돼요. 보존. 생각하는 것도 보존돼. 그게 다 파동이고 어떻게 생각이 보존될까? 그게 파동이니까. 말은 말할 것도 없고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꿈꾼 것도 다 보존된다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그 우주가 커요 안 커요? 지구는요 이 한 점에 불과해요. 그 속에 나는 아무 세포 하나도 하나에 불과해. 그럼 내 속에 일어난 평생껏 우주 안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보관하고도 남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것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보존돼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도 보존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비디오로 딱 보존된다니까. 전부가 다 하나도 안 없어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파동으로. 다 돼. 파동은 에너지잖아요. 주파수잖아요. 그래서 TV에 연속극 딱 보존돼 안 돼? 컴퓨터에 보존돼 안 돼? 다 된다. 다 된다니까. 그래서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한 거 꿈꾼 거
지붕 밑에서 말하는 게 지붕 위에서 은밀하게만 한 게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뭘 했어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럼 용서받으시니까 해도 되겠네. 천만의 말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아니니라. 남편 모르게 숨겨놓은 거, 아내 모르게 숨겨놓은 거 드러난다니까. 교인들 모르게 목사님이 숨겨놓은 거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이실직고하고 빨리 털어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다 불태워버려야 돼. 겁나죠? 겁 안 나는 것이 이상한 거야. 이 진리는 영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기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무섭습니다. 구약에 무서움이 없으면 신약의 자유로움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쫄쫄 굶어서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면 창고에 가득 찬 양식에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지옥의 두려움을 모르면 천국의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현대 교회가 방종해졌느냐? 두려움의 메시지가 없어. 지옥의 메시지가 없어.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부추기고, 하나님이란 말을 안 해. 네가 행복해야 되고 네가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은 그거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또 그 무서운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입니다. 절대 예수님입니다. 절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행복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 가운데 죄도 드러나고 선행도 드러나고 몰라줘도 묵묵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멘.